저는 이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이 명령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고 여호와의 산에 도착하여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이 이동식 성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진설하는 이 음식, 빵에 해당하는 양식을 올려놓는 이 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그 떡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들의 모습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셔서 또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 떡을 진설하는 상 맞은편에 있는 등잔대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등잔대에 대한 이 본문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게 뭐 생긴 게 복잡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반복되는 게 많아서 복잡한 겁니다.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겠구나 하고 충분히 상상해 볼 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우리 봤던 이 성막의 영상을 한번 보고 그 안에 있는 등잔대는 어떻게 생겼었을까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게 전체적인 큰 이 성막의 외형이고,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보입니다. 아직 거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성소 바깥에 있는 것들이고요. 이것이 이제 성소입니다. 성소를 덮는 덮개들로 덮여져 있어서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고 빛이 절대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전방에는 분향단, 그리고 이게 지금 왼쪽에 등잔대, 오늘 우리가 본 등잔대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떡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구조가 되어 있고요. 등잔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잔대 영상이 따로 있는데 좀 밝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추측일 뿐인 거지 정확히 이렇게 생겼다는 아니에요. 순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해 보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 꽃과 꽃 받침으로 이루어져 있고, 줄기가 이렇게 굳게 서 있고, 우측으로 3개, 좌측으로 3개, 이렇게 등잔대를 올릴 수 있는 줄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줄기마다 이 꽃과 꽃 받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고, 정말 이렇게 똑같이 생겼다라고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만든 겁니다. 줄기들이 양쪽으로 2개가 나 있고, 그 밑에 또 꽃과 꽃받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과 꽃받침이 많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되니까 성경만 읽고는 이게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라는 조금 혼란스러운 것이 있겠지만, 여기서 멈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등잔대거든요. 다시 보여주셔야 됩니다. 화면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정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등잔대입니다. 좀 앞으로 돌아가면 등잔대가 한 달란트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금 한 달란트는
한 30kg에서 40kg 사이 그 즈음에 있는 크기입니다. 90cm에서 한 120cm 정도 되는 등잔을 올려놓을 수 있는 도구가 이 등잔대인 것이죠. 촛대는 아닌 겁니다. 등잔을 올려놓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줄기와 꽃받침으로 연결된 맨 그 위에는 등잔을 올려놓고 거기에 불을 붙일 수 있게 되었고요. 등잔은 맞은편에 있는 떡상을 향하여 불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좌측에 있는 기구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등잔대는 이런 형태로 생겼고요. 저 위에 이제 불을 올려놓을 수 있는 등잔, 안에는 감람유, 그러니까 올리브유, 고급유를 넣고 불이 꺼지지 않게 거기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사실 형상화도 많이 하고 그림으로도 많이 쓰고 있어서 아마 비슷한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31절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 혹은 이 성막을 만드는 기구 중에 유일하게 순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구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도 이 떡상 위에 올리는 잔이나 이 상, 이 받침은 순금으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의 것들은 대부분 조각목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히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아마도 강도나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등잔대는 오늘 본문에만도 몇 번씩 순금으로 만들어라, 순금으로 쳐 만들어라 라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순금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게 진짜 금이다, 아주 순도 높은 금이다, 이거 확인하려면 보통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하죠? 깨물어 보셨습니까? 다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저는 아직 못 깨물어 봤습니다. 근데 순금은 그만큼 어떤 이런 강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쳐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두드려서 다듬어서 형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운, 강도는 아닌 부드러운 어떤 형태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여기서 계속 이 순금을 언급하면서 순금으로 만들어라 라고 했을까요? 사실 이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은 밖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성소는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멋지고 화려한 그 건축물이 아니에요.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등잔대가 꺼지면 어두워지기 십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등잔대를 순금으로 재련해서 만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순도 높은 금을 이야기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이 믿음의 모습을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건 외부인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순도 높은 이 재련된 금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두드려서 만듭니다. 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금 자체도 재련된 금이에요. 이미 불순물을 제거한 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다듬습니다. 앞에 설명한 대로 꽃과 꽃받침을 만들고 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등잔대를 올리게 됩니다. 아마 굉장히 훌륭한 기술이 필요한 모습일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에 성전 기구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믿음,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예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헌신의 기본은 정결함이 있습니다. 이 정결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쫓아가는 내 감정과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지금 이게 왜 이런 얘기를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헌신해야지,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맞아, 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지. 그런데 우리의 착각이 어디 있냐면 순도 높은 것, 재련된 것, 이것을 따지다 보니까 헌신도 강도 높은 걸 원하는 거예요. 야, 헌신하려면 제대로 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어설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야, 예물 드릴 거면 전심을 다해서 해. 네 마음을 다해서 드려. 근데 정말 이런 말로 이 금을 설명하기 위해서 순도 높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야, 기왕 드릴 거 24K로 해. 이것을 위해서 순금을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100% 헌신을 드린다고 할 때 이 기반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그것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외형적인 것들을 추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열심은 우리가 무시할 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금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이지만 기도했던 그들의 열심은요, 오늘날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헌신이고 열정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적하는 것은 너희들의 열심이 부족하다가 아니거든요. 너희들이 보이는 그 금의 강도가, 너의 금의 순도가 부족하다가 아니거든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드는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물, 우리의 예배의 태도들을 100% 순도 높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다한, 우리의 목숨을 다한 예배로, 우리의 힘을 다한 삶의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우리에게 총구를 들이밀고 칼을 들이밀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도 우리가 아무리 그게 그럴싸해 보이고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나에게 유익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함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늘 이 등잔대를 만들면서 순금을 계속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 주님이 금을 좋아하시나? 그것도 24K를 원하시나? 이것을 바라볼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에겐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순금을 통하여서 단련되고 재련된 이 성도들의 믿음처럼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합니까? 재련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헌신을 2배로 해라, 하나 하던 거 2개 해라,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해라, 목숨을 다하라고 했으니까 죽기까지 순종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을 단련하고 또 단련하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순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깊이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 우리 신각교 성도님들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등잔대는요, 가지가 몇 개가 있을까요? 가운데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가지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3개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측에 3개, 우측에 3개, 가운데에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이 7개의 가지는요, 7이라는 수가 상징하는 것은 완전함이거든요. 하나님의 수라고 보통은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7가지의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가지는요, 등잔대를 연결하는 연결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 맨 위에 등잔대를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민수기 8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여기에는 학자들의 많은 이견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좌측의 3개, 우측의 3개, 가운데 하나의 가지가 있고 그 양옆으로 올라간 가지 위에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대를 보니까 오늘은 이 떡상을 마주하고 있는 그 앞으로 비추게 하라고 한 거 보니까 아마도 이 등잔대는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의 어떤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다 했으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등잔을 무엇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언급이 없었으니까 아마 이 등잔을 순금으로 만들었든지 아니면 불에 강한 어떤 소재를 놓고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붙이는 불만큼은 반대쪽 떡상을 향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를 우리가 보았을 때 이 불을 붙이는 이 등잔대 7개의 가지가 올려져 있는 형태는 분명히 하나의 뭔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떡상을 이야기할 때 떡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상징하면서 12개씩 올려져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불이 그쪽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을 때 누구의 조명을 받아야 한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뜻으로 성경을 다 파악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이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누가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는 이 성령님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잔대가 비추는 그 떡상을 향하여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조명되어지고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떡상에 있는 떡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이 불 켜져 있는 등잔대는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말인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7 교회는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정말 정확하게 7개 교회를 뜻하는 게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전부를 표현하거든요. 완전함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편지를 받고 그 안에 있는 의미들, 메시지들을 전달받기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7 영이라는 것도 정확히 7개의 숫자의 0이 아니라 완전한 영. 이 땅에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영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성령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가 등잔대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성소 안에 있는 기물이지 않습니까?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등잔대는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성소 안에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가 이루어지는 이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성도들의 모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예배당, 교회. 우리가 어떤 형태로서는 발견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이제는 이 성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성막이라는 건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조명하시며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오늘날의 이 성막을 경험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자리,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짓눌리는 현상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갑갑함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명이 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를 우린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와 나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다.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성막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것을 저버립니다. 그 성막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들 자체가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심 받았으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모델로 삼으셔서 이방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중보하는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이방 나라들이 연결되어야 할 터인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그 십자가가 보좌가 되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는 그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성막의 의미입니다.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신광교회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등잔대를 만드는 도구 중에 오늘 성경에는 불집게 이렇게 나옵니다. 불집게, 불똥 그릇. 근데 이 불집게, 집게라고 부르는 것은 심지를 자르는 가위예요. 등잔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꼬인 이렇게 심지를 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호롱불이나 이런 것들을 붙여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은 심지도 기름을 이용해서 타긴 하지만 심지도 이제 어느 순간은 계속해서 타오르기 때문에 갈아줘야 심지를 잘라내야 하는 순간들이 온다는 것을 저는 이제 양초를 통해서 좀 경험을 해봤는데 이 심지를 잘라내는 이 집게, 이 가위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불이 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미 여기 등잔대를 설명하는 많은 표현들이 나무들을 많이 상징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 나오는 살구꽃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한 표현은 살구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까워요. 옛날 성경에는 파단행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성경에는 감복숭아꽃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살구는 살을 먹죠. 과육을 먹죠. 그러나 사실 여기에 쓰인 이 감복숭아꽃이라고 부르는 거는 살을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씨를 먹는 거에 가까워요. 아몬드처럼 과육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형태의 것이죠. 그런데 이 감복숭아꽃이라는 단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파수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미리 계절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듯한 느낌의 나무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나무 이름도 파수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모시고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네. 어떻게 해요? 불이 계속 타오르면 심지도 잘라줘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이 심지가 타버려서 정리해줘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에너지를 태워낼 수 없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심지도 탄 부분은 잘라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깨어있자 이겁니다. 파수꾼이 깨어서 그 일어날 일들을 전달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깨어 있으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은 것으로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은요, 이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그 기름이 모자라지 않도록, 그리고 심지가 타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평생 갈 수 없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감시하고 내가 혹은 자고 있진 않은가, 나의 믿음이 쓰러져서 넘어 있진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를 갱신하고 깨워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깨어 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가리워집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시대를 표현하는 몇 개의 단어들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처참해져요. 리처드 포스터는 그게 돈, 섹스, 권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은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손을 뻗지 못하는 곳에 있는 그들이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면서 온라인이란 이름으로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우리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어요. 나 혼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코로나라는 이유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파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깨어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이 등잔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맛을 잃은 이 시대에 내가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뿐인 이 세상에 내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저녁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